사명으로 사는 삶.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으로 사는 삶. 오늘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드라마 슈룹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네, 좀 젊은 사람들은 좀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는요 김혜수라는 탤런트가 주연 배우로 나왔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 이 왕실의 왕세자 교육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입니다. 이 조선 시대의 사고뭉치 왕자를 이 왕사자로 만들어야 되는 이 중전의 고군분투기를 다룬 드라마예요. 그 중에 한 장면, 한 3분 정도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될 텐데, 예배 시간에 무슨 드라마야 뭐 이렇게도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메시지를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한 여자가 이 집의 종이었는데 그 집안의 그 도련님한테 겁탈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전 마마, 그렇죠? 중전 마마가 이 한 여자의 인생 안으로 끼어 들어가는 이 사건인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중전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싹싹 빌면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마가 떠나게 되면 제 삶은 더 가혹해진다라고 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저 인생을 더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김혜수 씨가 뭐라고 하죠?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전마마가 그 인생에 끼어들어도 그 인생이 바뀌는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초월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끼어들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 많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일의 일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으로 껴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로 부흥회를 나가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부흥성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부흥성회 하면서 눈여겨본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교회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인데,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이 강아지를 정성을 다해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간쯤 날 됐을 때 이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그 사찰 집사님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아유, 강아지를 정성을 다해 키우시네요. 혹시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여러분, 강아지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전골이고 하나는 수육이에요. 하나는 수육이고 전골이에요. 근데 그의 여름이 지나고 이 둘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은 개고기를 먹지 못하지만, 그렇죠? 과거에는요 우리가 개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저도 좋아하진 않았지만 누가 사주면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먹었는데, 여러분, 이 사찰 집사님이 이 두 강아지를 정성을 다해 키우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가끔 여기 중량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이상한 장면이 목격되는데, 뭐냐면 강아지를 질질 끌고 가야 되는데 그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워놓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는요 그냥 얌전히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강아지를 마치 자녀처럼 키우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수육이 되고 전골이 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정성을 다한 이유는요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을요 가치 있게 빛나게 하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본질,
우리 애를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예요.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배를 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급하게 바울을 찾으려고 오는데 그 거리가 45km예요. 그러면 45km는요, 여기서 위로 하면요 동두천역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용인 신갈 정도 되는 거리예요. 차로 가도 한참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 당시에 장로님들이 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바울을 만나러 밀레도 항구까지 오게 되는데 이 밀레도 항구까지 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을 만류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는 죽게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사랑했던 장로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우리랑 같이 있으십시오.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뿌리치고 만류하면서 했던 마지막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았는지, 어떻게 그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셨는지 오늘 그것을 배워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달려갈 길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여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나는 달려갈 길이 있는 삶이었다.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이렇게 달려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등 떠밀려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게 된 거야.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삶조차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등 떠밀려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책 중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마리 생쥐가 나와요. 그리고 생쥐 크기의 두 마리 꼬마 인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네 명이요, 두 마리와 두 사람이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창고 안에 어마어마한 치즈가 있는데 생쥐들이 치즈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이 창고 가득히 치즈가 있어가지고 매일 이 창고에 와서 치즈를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치즈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결국 그 치즈를 다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창고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치즈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상이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부류의 반응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두 꼬마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느냐라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먹었는데 지금 이 치즈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누가 이 치즈를 옮겼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막 원망하고 원망해하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한탄하면서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주저앉는 그렇게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이 쇳지들이에요. 쇳지들은 이 창고의 문을 열자 이 아무런 치즈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요, 다른 치즈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치즈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가다가 진짜 아름다운 맛있는 그 치즈를 발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벌어진 일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벌어지는 그 현상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누가 내 치즈를 옮긴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이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일어나서 또 다른 곳을 향해, 미지를 향해 그렇게 달려가면서 그 치즈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저앉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6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지난주 예배를 통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종말이든 이 전 지구적인 종말이 오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죠? 우리로 지혜롭게 해달라는데 어떤 지혜인 거예요? 우리의 나를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몇 살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이 몇 년 남았는가,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느 순간 남았는가, 그것을 개수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요 절대로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게 되는 거고요, 오늘 열심히 달려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썼어요. 너희로, 복수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생을 살지 마시고 사람을 살고,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며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려갈 길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달려갈 길이 없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생명을 걸 만한 그 일을 못 만난 그 사람이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 좀 거창하지 않나요? 뭔가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어떤 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 거 왜 먹는 거예요? 사명자로 먹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명자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을 어떤 마음을 갖고 살라고요? 사명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호흡을 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사명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류 작가가 있고요 삼류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인류 작가랑 삼류 작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삼류 작가는요 그가 써야 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자기가 드는 생각들 중에 좋은 생각을 적어놓은 거 있어요. 그것을 다 그 책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또 어떤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도 자기의 책에 다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빼지 않고요, 이것저것 다 넣기 때문에 그 책이 삼류책이 되는 거고요, 그 책을 쓴 사람은 삼류 작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작가는 어떤지 아십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빼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 이야기만 담을 때 그것이 인류 작가, 인류 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비춰본다면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 삼류 인생이 있고요, 인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도 채워야 되고 탐심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니까 해외여행 가네, 그럼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골프 치네, 나도 골프 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외제차 타고 다니네, 그럼 나도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 모든 것을 내 인생에 채워야지만이 내가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삼류 인생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달리는 사람은요 최대한 가볍게 해요. 옷도 가볍게 하고요, 신발조차도요 가장 가벼운 신발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야 달릴 수 있어요. 그래야 기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최대한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그것을 벗어버려라. 욕심을 벗어버려라. 탐심을 벗어버려라. 죄를 벗어버려라. 그 마음의 상처 갖고 있지 말고 벗어버려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배경이 달라졌죠? 너무 화사하고 이쁘죠? 포도가 그냥 주렁주렁 매달가지고 너무 먹고 싶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화면 하나 바꿨다고 이 예배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요. 또 달라진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머리를 이발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 새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날, 이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그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갖고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죠?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쉬운 것은요, 사명이 뭐냐면 누군가 나를 부르는 그 부름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요, 아들 셋이 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있는데 제가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일제히 아빠 하고 와요. 근데 아빠를 가장 많이 부르는 게 누구냐면 막내 아들이에요. 이 막내 아들이요, 집에 있으면요 저를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를 때마다 숙제가 있어요.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요리해줘.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이거 나랑 같이 해줘. 그러니까 아빠 수없이 부르는데 뭐예요? 숙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서 아빠 이름 부릅니다. 그런데 둘째 녀석은 좀 달라요. 제가 예전에 용인에 살 때 용인 집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저희 옛날에 살던 집이에요. 저희가 아파트 살았는데 1층에 살았어요. 그 앞에 넓은 광장인데 여기요, 아파트 모든 학생들이 다 나와서 여기서 놀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 와서 막 노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 업무 끝나면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동을 지나야지 그 뒤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지나갈 때 제가 천천히 지나가요. 창문을 열고 가면요. 우리 둘째 아들은요. 어디에서 누구랑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제 차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스탑해요. 그리고 아빠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아빠, 아빠 그래요. 그러면요 그 순간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냐? 둘째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불러줘요. 저는 그때 그 아빠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 녀석을 위해서라도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이 아들이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니까 그게 제 사명인 거예요. 제 와이프가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면 제 사명이 뭐예요? 저는 아내를 행복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나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저에게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그게 제 사명인 거예요. 목사라고 부르니까 그게 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불려지십니까? 사장님이라고 불려지시나요? 과장님이라고 불려지시나요? 여러분 교회 수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으로 여러분 일을 부르시나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뭐예요? 더러움이란 바로 자기 자리를 out of, 떠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게 더러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는요 아름다워요, 이뻐요. 그런데 그 연못에 있는 물고기가 어느 날 우리 침대에 와서 잠을 자겠다고 그 침대에 누워 있으면 깍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물고기가 침대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침대는요 오물이에요.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연못에 들어가 있으면 이쁘지만 그 연못을 떠나 우리 침대에 올라와 있으면 그건 더러운 게 돼요. 그건 치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라는 게 있잖아요. 흙이라는 게 제 몸에 묻으면요 그것은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흙이 밭에 있으면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 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사택에 조그만 이 마당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제가 그 마당을 꽃밭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꽃밭을 만들려고 이 구상하고 저 구상하는데 저희 어머님 또 저희 장모님 또 이모 할머님이 저희 교회 오시면서 매주일마다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상추 가지고 오시고 고추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그 밭에 그것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뭐지? 아 여기 꽃밭인데 왜 텃밭을 만드시는 거지?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라고 나니까요 고추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이가 남고 그리고 매일 이 방울토마토를 따먹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오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고추가 아삭아삭하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흙은요 밭에 있을 때 이런 작물들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 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물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순복음 경동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왜 저는 왜 교회 이름만 부르면 왜 이렇게 울려 그러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문동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순종하고 있는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요 아름다운 자리예요. 이 자리를 지키세요. 이 자리를 떠나는 게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어떤 직책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오늘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며 인생을 살았어요. 그 표현이 뭐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은요, 목숨을 걸었어요. 바울은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확신 있게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익하다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는 걸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는 거를 괴로워해요. 죽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해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이 방법 저 방법 쓰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더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사실 인간의 삶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히든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너 죽어. 이 한마디 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너 이러다 죽어?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다 스톱해요. 신앙도 멈춰요. 교회도 안 와요. 너 이러다 죽어?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 그 죽음마저도 나에게 유익이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신교 목사는 아니지만 훌륭한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카톨릭의 프란체스코 교황이에요. 이분이 1936년생이에요. 여기 1936년생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건강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이분이요, 어디 출신이냐면요,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여러분, 교황은요, 대부분 유럽 출신들이 차지했었어요. 근데 이번이 최초로 남미 출신 교황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당선되지 않았겠죠. 남미 출신인데 어떻게 그냥 당선되겠습니까? 그만큼 탁월한 거예요. 그럼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황으로 당선되자마자 뭘 했냐면요, 부패와 척결, 이 카톨릭 내에 있는 이 사제들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패와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피아와 그런 결별을 선언합니다. 마피아와 전쟁을 한 거예요. 당시 마피아와 교회가 결탁을 하고 사제와 결탁을 하면서 마피아가 돈을 주고 마피아의 죄를 눈감아주는 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등장하면서 마피아와 절교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는요, 마피아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 극악무도한, 우리나라 그 어떤 조폭보다도 무서운 게 이 마피아 조직인데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는요, 이것을 감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황들에게는요, 방탄 자동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은요, 방탄차가 나온다고 하니까 거절했어요. 나는 방탄차 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일반 차 타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이태리 기자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 메시지가 뭐냐? 방탄차를 거부하고 일반 자동차를 타겠다는 저 교황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이태리 기자에게 물어봤어요. 이때 이태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면 죽이겠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날 죽이면 뭐 하겠다고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유인 중에서요, 이순신 장군 너무 좋아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어디서 돌아가시죠? 명랑해전에서 돌아가셔요. 총탄을 맞았을 때 그 부하에게 뭐라고 하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유명한 한마디의 말씀을 나눴다. 만약에 여러분, 이 명량대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조선 왕조의 임금은요, 선조였어요. 이기심과 시기심의 대마왕이에요. 얼마 이기심으로 똑똑 묻혀있는 이 왕이요, 어떻게든지 이순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이순신의 허물을 들춰가지고요, 이 이순신을요 역사에 사라지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죽어버려요. 죽으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고요, 죽으니까 영웅이 된 거고요, 죽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 사십시오. 사명자로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을 여러분 내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마지막 내뱉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며 여러분이 삶이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 천국에서, 야, 너 뭐 하다 왔어? 예, 설거지 하다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 돌아서면 설거지예요. 돌아서면 설거지. 얼마나 설거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집안에 있으면요,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시시콜콜한 일을 하다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나는 어떤 마음을 하라고요? 사명자로 해라. 아멘. 사명자로 걸어 다니시고, 사명자로 밥 드시고, 사명자로 일하시고, 사명자로 예배 드리시고, 사명자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명자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복음 경동교회는요, 사명이 있어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을 우리가 사명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